신약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요한복음 9장 16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뒤쪽 신약 성경 161쪽. 요한복음 161쪽 9장.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끝까지 다 봉독하면 좋겠는데 봉독을 못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마침 소경, 맹인이라 합니까? 눈을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저 소경으로 난, 처음부터 소경으로 났겠지요. 소경으로 난 저 사람이 저게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러는데 저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인이나 그 부모나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경으로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빛이로다. 그 말씀하시고 땅에 예수님께서 침을 밭아 흙이 진흙이 있겠지요. 침에 진흙을 섞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눈에 바르시고 소경에게 말하기를 이제 네가 실로암 못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 진흙을 씻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소경은 그대로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에 진흙 덩어리를 깨끗이 씻어내니까 보지 못했던 눈이 보게 되었습니다. 밝은 눈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밝은 눈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니까 이웃 사람들과 또 전에 자기를 알았던 그 사람들이 그 소경을 보고 저 사람이 전에 소경되어서 우리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당신의 눈이 그렇게 띄어졌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로 하는 사람이 침을 밭아 진흙으로 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하였을 때 내가 그대로 하니까 내 눈이 띄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목 먼저 한번 하고 합시다. 제목 요절. 제목 시작.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역사한다. 내가 한다까지 붙이 너무 길어서 뭐 역사 그 정도만 했는데 다시 시작. 믿고 순종할 때 능력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그런 요점이고 또 요절 7절 같이 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제목을 알고 요절을 알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라는 것을 대충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뭐 나이가 얼마쯤 됐느냐 그런 것은 기록 안 됐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한 뭐 몇십 년을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을 못 본다라는 이것은 참 병 중에 참 큰 병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손을 못 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 양손을 못 쓰는 사람,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 또 양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지체에 여러 가지 참 이 장애, 병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그런 사람의 심정들이 얼마나 참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두 발도 성하고 두 손도 성하고 얼마든지 참 하나님 섬기고 구원 이루는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합시다. 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처럼 뭐 좋아서 감사, 우리가 좋아도 감사를 잘 안 해요. 범사에 감사라 말은 좋아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이 소경이라는 것은 눈을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닙니까? 이 소경은 참 불행 중에 참 불행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 중에 불행이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눈은 몸에 등불을 했습니다. 그 말은 눈이 어두우면 전체가 다 어둡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아무리 손발이 이렇게 참 건강해도 어떻게 바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뭘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바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고 또 이 소경은 참 다른 지체보다 더욱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또 불행 중에 불행이 소경입니다. 소경. 그로 인해 가지고 소경은 아무 일도 못하니까 뭐 거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지. 소경되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여튼 귀가 안 들리든지 손이 한 손을 못 쓰든지 그럼 얼마든지 뭐 자기가 업을 하면서 거짓 행세를 안 하고 자기가 얼마든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소경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행세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불행 중에 불행이 참 이 소경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자, 이 예수님 소경을 만났으면은 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복이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자, 이 소경이 복입니까? 복 아니겠습니까? 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참 복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래 참 소경을 불러가지고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여지까지 내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 거짓 생활하는 가운데 너가 많이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해주면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하면서 안수를 해 꽂히든지 안 그래 말씀으로 이 소경을 치료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의 침을 이렇게 뱉어 가지고 그 침으로 그 흙을 이겨 가지고 어디에 바른 겁니까? 그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을 못 보는 것만 해도 참 불행이고 참 고통이고 참 슬프고 참 절망인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위로하시면서 바로 소경의 눈을 띄워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하지 않고 남의 침을 발라가지고 그것도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다른 데 붙이지 않고 그 눈에, 하필이면 그 눈에, 제일 불행이 눈인데 그 눈에 붙이니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참 보기도 꼴보겠니요. 참 그 눈만 생각해도, 소경은 눈만 생각해도 눈물 나는데 그게 진흙을 이기가 발랐으니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럴 때 이 소경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 같으면은 그냥 이게 무슨 일을 이래 합니까 하면서 참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을 건데, 또 어떤 사람은 욕하고 그랬을 것인데, 이 소경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지 않고 이 소경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나의 이 눈을 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혈혈증 여인처럼 이 소경도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 믿음을 갖지 않더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섞어가지고 하필은 그 눈에 이렇게 참 바르는 거기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가 나겠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이게 뭐한 짓이냐면서 진흙을 떼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당신 눈에 한 발라볼까 하면서 그래 알겠습니까? 이 소경이 그냥 이 참 소경된 것이 그냥 불행이 아니고 대수로운 그런 일이면 몰라도 자기의 전 일생이 소경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가난해졌고 비참해졌고 절망 가운데, 절망의 원인이 소경인데 이 눈인데 하필이면 그 눈에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화가 나서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절대 없었습니다. 기뻐했다, 한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고 또 예수님이 그래 하고서 예수님은 또 그에게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거기서 실로암 목까지 거리는 우리가 뭐 이렇게 얼마인지 몰라도 소경은 눈 뜬 사람과 다릅니다. 눈 뜬 사람은 얼마든지 길이 멀어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된 사람은 한 발짝이라도 참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눈에 두둑하게 붙여가지고 실로암 목까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소경은 아무런 원망 불평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모세 가서 그랬습니다.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었다 했습니다. 그 말은 가서 갔다 씻었다 이 말은 자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면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었으면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거지 억지 순종이라도 참 해서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참 그런 순종 베드로가 그랬지요. 베드로가 억지 순종을 해가지고 참 그 실상을 보았지요.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참 주님보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고기 잡는데 선수인데 내가 참 어부의 그런 뼈로 가지고 어부 생활한 그런 사람인데 당신이 뭐 고기 잡아봤습니까? 내방은 잡아봤습니까? 물의 흐름을 압니까? 그렇게 주님을 무시했던 그 베드로가 참 억지 순종을 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것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가득 잠길 만큼 그렇게 잡히니까 이 베드로가 참 놀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소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억지 순종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참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었으면은 이 2가지 일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2가지를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참 2가지 다 순종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배운 대로 자, 저번 주 배운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믿을 때 믿으면 능력 온다. 믿으면 능력 온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없으면은 원망 불평해 가지고 주님을 배척해 버렸을 건데 이 소경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왔습니다. 그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이 소경은 진흙을 눈에 바른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했을 것이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도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2가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지요?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믿을 때 바로
혈루증 여인처럼 믿을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을 때 자기 속에 능력이 와 있다가 어떻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믿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역사하는 경우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믿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씻는 데 가지고 1000번 만번 씻고 보세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면은 그 눈이 띄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전적 순종하니까 그 능력이 역사해서 그 눈을 띄어주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의 이치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 소경은 그렇게 자기가 일생 동안 거지로, 불행 중에 불행으로, 낙심 중에 절망 중에 살았던 이 거지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눈을 띄어지니까 그 심정, 말할 수 없는 소망, 참 그것이 얼마나 참 크겠습니까? 우리 집회 가서 작년 재작년입니까? 귀가 안 들리는 그 부분이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해결을 했든지 또 작심을 했든지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데 택 소리가 나더라 하면 택기에서 택 소리가 나는데, 소리 나서 뒤에 보니까 소리가 웅성웅성 이러니까 그 사람이 놀랬다 하지 않습니까? 귀가 열린 것이죠. 귀가 열린 거. 그러면 그 간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이 떼서 보니까 여러분, 그 참 기쁨,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희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참 복을, 은혜를 이 소경이 이렇게 받은 것은 무엇으로 그랬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가자,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자기 눈을 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불행 중에 불행, 우리의 난제 중에 난제, 우리의 근심 걱정 중에 그런 거,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이 없어서 참 지금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염려 걱정이 없을지 몰라도 참 그런 일을 당하면은 잠이 안 올 겁니다. 평안이 없을 겁니다. 살맛이 안 날 겁니다.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해결해 줍니까? 이웃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합니까?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이 소경은 누가 해결해 줬습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한데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상대해서 이 병을 고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그런 난제든지 병이든지 의학으로 세상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은, 고칠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자, 큰 소리를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이런 참 방편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쓰지도 못할 것이고, 알아도 믿음이 없으면 또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굳게 붙들도록 합시다. 굳게 붙듭시다. 굳게 붙들면 어떠한 난제나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믿음이면은 다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되지요? 아주요? 그렇지. 하나님 능력이 오기 때문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이렇게 이 눈을 띄워준,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띄워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능력이 온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할 때에 그 능력이 와서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눈을 띄울 수 있겠습니까? 무슨 무엇으로 아무리 지금 21세기에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눈을 띄우는 것은 없잖아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면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왜 비참해집니까? 왜 참 절망적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 다 믿음의 탈입니다. 믿음의 고장이 나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게 탈이 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마음에는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와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또 한번 배웠지만은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서 자꾸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붙들자 이겁니다. 확실히 붙들기만 하면은 이대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와 이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무궁세계에서도 이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변치 않으니까. 이 말씀을 굳게 우리가 붙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소경도, 불행 중에 불행인 소경도 뭐 가졌을 때? 믿음 가졌을 때 그 병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게 뒤에 쭉 다 읽어보면 전체 내용을 보고 봐야 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눈이 띄었다면 육신의 눈이 띈 겁니다. 이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보게 되는데 뒤에 가서 이 소경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또 이 서기관, 바리새인, 또 이 율법자들하고 이렇게 뒤에 가면 이 좀 논쟁을 합니다. 논쟁을 할 때 보면은 이 소경이 눈뜬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이제 이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문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은 기본적으로 띄어졌고, 더 나아가서 영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띄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띄어지니까 나은 소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은 물론이지만은 영의 눈까지 띄어진 그런 결과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육신의 눈 띄어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눈까지 띄어졌습니까? 영의 눈까지 띄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요, 육신의 눈 이거 아무리 박아도 몸의 등불은 아니 눈은 몸의 등불이지만은 심령은 마음은 뭐의 등불입니까? 이 모든 것에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얻은 것도 참 안 좋지만 그보다 더 마음의 눈이 얻어오면 더 금색 내세를 이렇게 불행케 하는 것이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얻어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육신 눈이 밝아도 이 마음의 눈이 띄지 않으면은 참 눈은 띄어지나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이 세상만 봅니다. 세상.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누릴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견해, 그런 비판, 평가 그거 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다시 말하면은 인간 지식은 뛰어나도 무슨 지식 무슨 지혜는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지혜가 없으면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은 이 속에 육신의 눈이 안 떼가지고 고민이고 고통이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행스러운 그런 삶을 거지로 그리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서 믿음 가지고 자기 눈을 띄어서 이 육신의 눈이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참 볼 수 있는 이 복도 받았지만은 이 복보다 더 큰 참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모든 비판, 평가가 누구와 같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비판, 평가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는 우리에게 이 속임과 같은 여러 가지 난제들, 불행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자,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믿음 가지면 된다. 믿음. 종현이 뭐 가지면 돼요? 믿음. 가자, 믿음. 믿음 가지면은, 자, 믿음 가지면은 누구의 역사가 자기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와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사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좀 해결해라, 너는 이거 좀 고쳐라, 너는 이거 좀 갖추어라. 하나님이 시키는 그것을 주의 뜻을 찾아가지고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그것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완전히 해결되고 보너스를 할까요? 말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그런 참 영의 눈이 띄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참 이 속행되어 있으면 야, 너 부모를 잘못 만났을 것이다. 내가 복이 없다. 여러 말로 여러 참 그런 말로 그런 견해를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만드는 것을 한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믿음 만드는 방편 몇 가지를 배웠지요? 몇 가지? 자, 우리 신이 몇 가지 했어? 세 가지만 신이가 맞췄네. 우리 백무사님은 어린아이들이 참 잘 맞춘다 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저도 우리 주일학교 참 좋아해요. 예배 찬송할 때도 그래도 신이 보면 그렇게 찬송을 잘해요. 어른들은 소리를 안 내요. 다는 알겠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러면 뭐합니까? 입으로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밥 먹자 이거 해라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입술이 얼마나 복입니까? 자, 복이 복 아니요? 얼마나 복이지만 찬송해도 속으로 하고 소리가 안 나. 이런 기회에 또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찬송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찬송하기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저도 찬송을 여러분 크게 하면 좋는데 하나님 얼마나 참 좋아하겠습니까? 은혜의 감사는 뭐지요? 은혜의 감사는 은혜의 대가는 감사입니까? 감사.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찬송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세 가지. 첫째, 믿음 만드는 거 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귀한 걸 주시는데 이번에. 자, 첫째, 뭐 할 때 믿음을 내가 만들 수 있지, 가질 수 있지요? 첫째, 뭐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요? 믿어지는 믿음. 이 혈혈증 연이 왜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는가? 모세가 어떻게 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소경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 이 말입니다. 신이 알 수 있겠어? 시가 쟀는데 첫째 뭐지요? 뭘 자꾸 생각하면 돼? 신령이 어디 있어? 우리 신령이 신령이 몸이 좀 안 좋아오죠? 아이고 어쩌노? 신령이 건강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놓으면은 하나님 다 좋게 해줘요. 오늘 병원 안 가고 귀여운 거 이게 큰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 아는 분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지라. 31절. 세신 바 되었느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좀 그런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 다 쓰시고 있고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네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다 필요해서 필요한 건 너희들이 다 모른다. 다 필요해서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했습니까? 구원을 이룬다. 구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참 기뻐했는데 제가 또 말씀을 그래서 제 말씀 전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배 목사님은 딱 말씀을 전하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하면 다 알아들어버려요. 깨달아버리는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늘 탈이에요.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참 강조를 많이 했는데 믿음 가지는 혈혈지 여인이 어떻게 해서 믿음 가졌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 가졌다가 제가 참 이 말씀을 너무 또 반복하면 목사님 또 저렇게 한두 번 하면 목사님 알아들 건데 왜 목사님 자꾸 반복을 할까? 은혜가 안 된다. 그럴까 싶어서 제가 반복을 할래다 못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사람도 모르네요. 자, 아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가 뭔지. 첫째 뭐지요? 그렇지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사랑 생각 믿음이 가요. 신이가 왜 부모에게 믿음 갑니까?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뭐니? 사랑 아닙니까? 사랑. 나를 사랑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자 여러분 놓지 마세요. 귀한 거는 마귀가 붙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참 나를 어떻게 주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나를 구원했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생각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예수님만은 고칠 수 있다. 내 병을 이 소경이 눈을 띄울 수 있다. 내 헬리병을 고칠 수 있다. 이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 홍해바다를 이렇게 참 육지에 되게 물을 가를 수 있다. 왜? 하나님 능력은 전능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앞에 죄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데 부모가 자식 아프면은 참 부모가 자식 아프면은 자식이 빨리 낫기를 원하지 더 아프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을 때 세 가지를 믿을 때 뭐가 생기요? 믿음이 생기요. 세 가지를 생각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면 자, 이 믿음이 생기면 다 되는 겁니다. 믿음 생기면은 여러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한번 만나보세요. 믿음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의 힘으로 해결될 것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성경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것을 이용합시다. 이대로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걸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여러분 만난 그것도 그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보겠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두렵고 참 어쩔 줄 몰랐지만은 믿음까지 통과해 보니까 얼마나 참 큰 그게 참 자기 유익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난제, 병 그런 것도 당장이나 죽을 것 같고 겁이 나지만은 믿음으로 딱 통과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참 유익이 많아. 저도 이 갑상선 이 암을 이렇게 겪고 나서부터 참 뭐 얼마나 그 참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은 모든 문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 오거나 어떤 난제가 오는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뭐만 가지면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요걸 노력 붙읍시다. 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